광고도 사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8.15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8.15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같이 잠깐은 나눕니다. 36년 일제치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35년이라고 이게 이제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잘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냥 36년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 그대로 빼면은 35년이라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5년간 식민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 새롭게 빛을 본, 빛광자잖아요. 빛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일제 침략 기간 동안에 국내외에서 엄청난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전개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해방,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을사안고 만세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통일을, 해방을 기뻐하고 했지만은 일제치하를 그리워하고 소리 없이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본에 앞잡이를 했고 일본을 통해 먹고 살았던 사람들, 또 일본을 상대로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해방을 싫어했습니다. 광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들, 일본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 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차있던 사람들은 8.15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는 것. 광복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자료와 소유를 잃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조금 다른 내용 같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 노예 해방 때도 그런 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노예 제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는데 노예들 가운데서도 일을 잘하고 지혜롭고 순종적이고 거기에다 외모까지 갖춘 노예들은 백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노예 생활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그런 거지. 이제 자유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자유를 주냐고, 왜 우리를 나가라 그러냐고. 그래서 주인 밑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기록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똑같이 그래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목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또는 어떤 고기나 어떤 그런 걸 먹고 싶을 때마다 애굽 주인 밑에서 먹던 고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주인 집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리워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심하고 어찌 그리 생각이 짧을까 이해할 수 없고, 또 일제치하에 비겁했던 사람들, 또 출애굽 시대에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과도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마땅히 그랬을 거고 아니면 더 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좋은 변화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잘못될 수 있는 변화든지 모든 변화는 사람을 긴장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의 청년이었고 교회학교 교사였던 우리 여자 청년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양치질은 찬물로 시원하게 헹궈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배웠고 식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양치질을 하면은 반드시 찬물로, 그것도 시원한 찬물로 헹궈야만 양치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에 간 거예요. 아이들 가니까 선생님으로 따라갔는데 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치질을 하는데 이게
미지근한, 그죠? 이 햇볕에 데워질 대로 데워져 가지고 뜨뜻한 미지근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질을 했는데 그 물로 헹궜는데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양치질을 한 것 같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내 입이 내가 그냥 미쳐버릴 것 같고 이 2박 3일 못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지고 괴로워서 그 입안에 미지근한 물로 헹굼으로 내가 그 다음 이후에 지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방에 짐 올 때에 아이스박스에 녹은 얼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로 입을 일단 헹구고 입안에 찬물로 다 하고 마지막 잠깐 다른 물로 헹구고 살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습관,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 싶은데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작은 것 하나도 안 고쳐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지금도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도 양치질을 그렇게 찬물로 하고 있을까? 제 아이들한테도 찬물로 꼭 헹궈야 되느니라 그렇게 가르칠까? 아마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힘들다고요. 뭐 하나 고친다는 것도.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어렵고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어릴 때 배웠던 신앙,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신앙관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전통 마을의 전통 교회, 어떤 변화나 새로운 걸 시도하면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고. 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가 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60, 70 된 입장에서 교회가 뭐가 새로워지면 놀라고 이상하고 내가 밀려가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대 역사에 오셔서 율법을 송두리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와 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혁명가 예수라는 말도 학자들이 붙였거든요. 예수님 가르침은 혁명 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음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혁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려오던 규범 그대로 율법이었고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은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흔들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계명이었단 말이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모든 계명들이 그래요.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똑같이 보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느냐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대교, 원래 유대교인 거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 무자비한 법이 사실은 거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복수하라는 법이 아닌데, 그대로 복수해 주라는 법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은 오해하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내 눈을 쳐서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내 눈 한쪽 눈을 잃었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뭐예요? 내 눈을 잃게 한 그 사람, 내가 재판정에서 그 사람 눈을 잃게 하면 돼요. 재판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대로. 자, 이제 당신의 눈을 상하게 했으니 당신이 이 사람 눈을 상하게 하세요. 여기 쇠꼬챙이 있습니다. 자, 눈을 찌르라. 푹.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쳐서 내 손이 망가졌는데 나도 그러면 이제 너를 네 손 내가 자르겠다.
여기 내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부모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문제는 그 선생님도 죽음을 맞았지만 남은 가족들 또는 부모, 형제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를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 아이를 죽게 한 저 사람들, 나도 가서 한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복수해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막상 이제 재판정에서 그래요, 복수하세요, 이제 당신이 죽일 차례니까 죽이시오,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마음은 1000번이라도 죽였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고요. 뭐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가슴에 이걸 안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에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안에 다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 때의 그 율법학자들과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요. 아니면 못 알아들은 척했다고요. 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은 행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해버리면 그들의 자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말을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의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어라. 너를 모함하고 고소하고 속옷 빼앗아가면 그 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수천 년 율법을 지키고 수천 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전통을 고수하고 생활의 모든 것이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 그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사실은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을 힘들게 하고 신앙인으로 제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여러분 이 입구에 카센터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단백질 뭐 이런 제품 파는 가게가 옛날에는 카센터였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2002년에 그게 카센터라,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사무실에 3층에 우리 김광선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 중에 가만히 제가 밖을 한번 쳐다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카센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는 이제 맡겨놨으니까 여기서는 차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꾸 그 벽에서, 그 건물 카센터 벽에서 얼굴만 싹 내밀고 자꾸 여기 딱 이렇게 이만큼 내밀고는 들어가고 아유 왜 저래 하면서 왜 저럴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쳐다보고 담배 한 모금 하고는 또 연기가 샥 이제 나오고, 사람 안 보이는데 연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는 또 제가 딱 짐작하기로 뭐냐, 교회 현관에 여기 계단에 누가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그걸 계속 살피면서 담배 한 개피를 그 카센터에서 숨어서 이제 고개 한번 내밀고 계단 한번 쳐다보고 담배 한 모금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아니 3층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걸 모르고 현관에 나오는 것만 지금 찾아 계속 그걸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면 좀 그런데,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남편인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뭐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한 달에. 그러니까 열심히 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담임으로 왔더니 벌써 이사 가시고 떠나셨어요. 이름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 남편은 정말 신방 가가지고, 그것도 제 교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체로 신방을 갔을 때 한번 뵙고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봤으니까, 제가 그때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2002년에 왔으니까 뭐 교회에서도 한두 번이나 봤을까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더 생각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3층에서도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상상도 하지 않는 거 있죠. 현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혹시 버스 정류장이나 저쪽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거기도 몰라 신경을 썼는지는. 근데 어쨌든 교회 현관에서 나오는 혹시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나오지 않을까, 그것만 신경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변화, 새로움, 어떤 개혁, 나의 새로운 삶의 전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도 되는데, 한 번만 발걸음 내딛어도 되고, 하나만 내가 더 결단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주해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런 얘기예요. 참 무슨 얘기냐, 요즘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이 세계의 모든 변화 속에서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안타까운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보고 교회 왜 안 오냐고, 어린이들에게 왜 교회 안 오냐고 할 때 교회가 보여줄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뭘 해줘요? 영화를 보여줘요? 옛날에는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줘도 교회에 와서 재미있게. 저는 융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교회 융판, 우리 시골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외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온 교회에서 그 융판 동화를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보고 싶어서 몇 달이 지나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울었다니까요. 아버지, 그거 융판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냐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르쳐주거나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느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교회 와가지고 뭘 새로운 세상의 그 어떤 빠른 것보다도, 어떤 게임보다도, 어떤 뭐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그거 보여주려고 교회 한다면은 교회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십자가의 은총과 주의 복음의 역사만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복음 안에 다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처럼 살려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것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깨달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손해보아라. 네가 더 참아라. 네가 다 내려놓아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2000년 동안, 아니 앞으로 그 어느 세월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은 그거 하나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해요.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하고 아동부 캠프한 것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나와서 뭐 준비한 거 찬양도 하고 무언극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2부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1부처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만 준비했어요. 2부 예배는 설교를 10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 마음 닮으라고. 주님 사랑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의 용서와 주의 눈물과 주님의 십자가 너희도 그대로 따라오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고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악하고 묻지마 어떤 이 악행들 속에 당했던 그 가족들의 눈물, 신문을 그 인터넷을 읽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보상을 받고 어디서 이 우리 자녀의 죽음을 다시 회복하냔 말이에요. 그 묻지마 살인한 사람 정말 가서 나도 그렇게 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족들과 부모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당사자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그 피눈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눈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길은 그 길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마음을 닮아가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주라고.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날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곁에 있는 이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북녘 땅을, 일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인 줄 알고 주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할 줄 믿고 모두가 주의 복음 안에 돌아와야 할 것인 줄 알기에 사랑하며 섬기며 나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마음 그대로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마음 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이루게 하소서. 내 인생의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용납이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순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그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듣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려운 시대에 원수를 갚으려 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을 위하여 도리어 품고 기도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이부터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의 마음,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이 변화 앞에 앞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의 교회, 주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도 큰 또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